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24절에서 25절까지 4장 1절 이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약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4장 1절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와 고관들로부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죄악을 행하였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하고 약탈을 행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맷돌질했다라는 말씀은 맷돌질로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과 생존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렸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짓밟았다라는 표현보다 더 훨씬 무겁고 혹독하고 무자비한 압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잔인하게 압제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와 고관들의 압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또 시편 72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압제하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를 하며 강탈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여 잔인하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고 약한 자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불의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조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규명하여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부유층 여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림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부유층의 그 여인들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음란함이고 세 번째는 사치를 지적하십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걸을 때 내는 쟁쟁한 소리가 이 세 가지 죄악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유층 여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장로와 고관들의 부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그 재물로 교만하여졌고 음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부유한 여인들의 교만한 죄악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여인들이 교만해져서 빳빳이 든 그 머리에 정수리를 치셔서 딱지가 생기게 하셨다. 즉 흉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유한 여인들의 음란함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성적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부유한 여인들의 사치를 치십니다.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몸에 하는 장식만 21가지가 됩니다.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과 장식으로 꾸미는데 모두 21가지나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적군들에 의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장정과 용사는 바로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이 남편들이 바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약탈을 당합니다. 어떻게 약탈을 당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대적들에 의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고급스러운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노끈을 띠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머리털이 대머리가 될 것이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이 수치스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인들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서 이제 남녀 비율이 7대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7 여자들이 서로 한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유한 여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진 내 재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맡은 청지기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남편들도 그렇고 그 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착취하고 약탈하여 재물을 모았고 아내들은 그것을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치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이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들이 또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것 때문에 방탕하게 사용하고 사치스럽게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수많은 간절한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